4장.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 고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의 처소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7대가 그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을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 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주언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5장.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국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한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디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6장.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아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언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으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언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언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의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아멘.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들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여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들의 날개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퍼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뿌리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하오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난 내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3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하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엘람 지방의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올레 강가에 있었노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내가 깊이 생각할 때에 보라,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순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순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순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순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순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또 내가 울레강의 뚝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